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로 체험받는 새벽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통독의 본문은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읽어갈 본문은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93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에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8장에서 이제 10장은 7장 말미에 이제 첫 번째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적.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를 소명을 주시고 또 재소명을 주셔서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내실 때에 그에게 하나의 증거처럼 보여줬던 세 가지 이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을 좀 취해서 땅에 뿌리면 이제 그것이 뭐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 언약의 피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렇게 재앙이 있었는데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사이에는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계속해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 오늘 본문 안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이적인 개구리 이적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 동일합니다. 변동 없이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가운데도 바로가 뜻을 꺾지 않고 이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강, 축복의 강과 같은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나일강이 이제 그 주기적으로 두 강의 지류가 있는데 그 두 강의 지류가 이제 우기가 되면 합쳐지면서 이제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서 큰 범람이 일어납니다. 수개 월동에 걸쳐서 그 범람이 끝나고 나면 그 홍수 기간에 떠내려왔던 이제 흙 속에 있는 여러 부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에 이제 쌓이면서 토양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농사짓기 좋은 땅. 그래서 이 주기적인 범람, 홍수의 하천에 이제 홍수로 인한 범람이 주기적으로 있었는데 이 범람이 지나가고 나면 풍요로운 이제 그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토양이 되면서 엄청난 농업적 성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나일강이 범람할 때 있는 것이 뭐냐면 개구리가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성시 여기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풍요의 신 또는 다산의 신이 있는데 여신 헤케트 또는 여신 헥트라고 불리는 여신이 있는데 이 그 피라미드나 이 안에 이제 옛날 그림을 보면
그 머리 모양이 개구리 모양으로 된 여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개구리를 신격화한 것을 그렇게 여겼는데, 이 개구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구리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라고 지금 재앙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것은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그 피, 뭐 개구리, 이, 뭐 파리 이런 이적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러한 이적들입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에 이어서 세 번째는 이에 대한 재앙이지. 이. 그래서 이는 사막의 신인 이제 셋 또는 세트라고 불리는 사막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8장 32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2절.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재앙이 임할 때는 위축돼서 허락해요. 요구사항을 허락하고 조건을 수락하고, 그랬다가 조금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이내 마음이 강팍하고 다시 완강해진다. 백성 보내지 않기를 반복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의 기복이 심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업앤다운이 심한 경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근데 그러한 신앙의 형태와 같이 지금 바로의 마음도 이 문제만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넘어가고 나면 다시 원위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완강하게 하고 또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었고, 이제 9장으로 가면 다섯 번째부터 이제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 악질이라고 불리는 재앙. 악질은 가축에게 있었던 일종의 돌림병입니다. 그래서 암소머리 모양을 한 신이 있어요. 하토르라고 하는 신. 그리고 황소의 신, 그래서 아피스. 이런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이건 사람의 몸에 이제 심한 어떤 그 종기와 같은 이제 피부병들이 일어난 것인데, 이건 질병을 또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세크메트라고. 또 역병의 신, 전염병의 신도 있어요. 수누. 이 또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신도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집트는 다신 국가이니까 이렇게 해서 치료의 신인 그 유명한 이시스 또는 풍요의 신 오시리스, 이런 신들에 대한 심판의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우박 재앙인데, 이 우박 재앙은 미리 좀 독특함이 있어요. 9장 1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9장 19절 우박 재앙입니다. 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박 재앙은 좀 특이한, 미리 예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미리 이제 경고하고 말미를 줍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나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 조치를 해요. 그러면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 받았어요. 이것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에게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은 이제 뭐 하늘의 신인 누트, 또 농작물과 풍요의 신인 아까 오시리스,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다.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데 이게 전례가 없는 피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피해였고 특별히 애굽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큰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또 대응을 해요. 그렇지만 바로는 또 곧 이내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철회해버립니다. 이제 10장에는 메뚜기 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어서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10장 2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0장 22절. 우리가 이렇게 짧게나마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이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좀 의미가 또 있어요. 애굽의 대표적 신앙은 태양 숭배입니다. 태양을 숭배. 그러니까 태양신 라, 그리고 그 신이 인격적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는, 인격화되어서 내려오는 게 레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그 레, 인격적으로 내려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 숭배자들이고,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 곧 자신도 신이라고 말했던 것이 그 태양 숭배 사상으로 가득한 이집트, 애굽의 현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흑암의 재앙은 뭐예요?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을 다 한마디로 그냥 심판하는, 결국은 또 이 두 번째 그 심판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계속된 재앙 속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라는 사인이, 흑암은 사망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또 완악하게 거부하면서도 그가 재밌는 거 보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타협안. 완전히 허락하기는 어렵고 타협해요. 한 3번, 4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데, 먼저는 우리 8장 25절 보시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뭐 좀 다른 것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건데, 그가 허락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하라고.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나면 반대되는 세력들이 와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 모호하게 타협하고 모호하게 스탠스, 태도를 취했을 때는 그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입장을 정하고 나면요, 그러면 이제 구분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딱 구분돼 버려요. 뭐 예수 열심히 믿으면 세상 친구 다 없어진다는 우리 표현들 많이 하고, 특히 목회자들은 세상 친구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된 것은 아닙니다만 함께 만나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이 즐기는 것과 우리가 나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처럼 좀 뜻을 정하고 분명하게 하면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그냥 좀 타협하고 적당히 함께 하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8장 28절 말씀 보시면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요. 28절 말씀 보시면 28절도 읽겠습니다. 28절,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허락하는 것 같지만 허락하지 않는 일종의 시험과 유혹이에요. 그래서 가긴 가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계속 이렇게 발을 걸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잘 섞여서 지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10장 1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세 번째 말씀, 10장 11절.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제는 갈 때 어른 장정들만,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계대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계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계대. 신앙이 잘 이어져야 된다. 믿음 생활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에 아빠는 잘 믿었는데 엄마가 믿잖아요. 엄마는 잘 믿었는데 아빠가 믿잖아요. 부모님은 잘 믿었는데 자녀가 믿지 않아요. 자녀가 잘 믿었는데 부모가 믿잖아요. 가족이 깨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정의 신앙으로 인한 화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신앙도 가족 생활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또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24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4절.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또 타협해요. 이번에는 뭐냐면 너희 소유물 재산, 너희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물질은 남겨두고 가라. 사단이 우리를 이제 좀 계속 밀가부르듯 할 때, 시험하곤 할 때 하는 것이에요. 신앙 생활과 재물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렙돈을 드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생존에 대한 위협과 인생에 대한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아, 당신은 뭐 가진 게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부 다거든요. 원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조금 받고 많이 받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이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물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조금 우리 나눠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 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모든 타협안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두 렙돈의 교훈처럼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9가지 재앙 과정들을 보면서 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과정은 이처럼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도의 삶도 결국은 그렇구나. 이 새벽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